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설날을 맞이하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설날 관계로 오늘 오후 예배는 모이지 않습니다. 오후 예배를 모이지 않는 관계로 오늘 주먹밥 제공은 되지 않습니다. 설날 명절 안내입니다. 설날 연휴 기간 동안 23일, 24일 새벽 기도회는 일부만 모입니다. 새벽 5시에 모입니다. 설날 가정 예배를 위한 예배 모범이 안내 데스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가족과 친지를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공동의회 안내입니다. 일시는 1월 29일 주일 오전 2부 예배 후 은혜홀입니다. 안건은 2022년 결산건, 충만한 교회 전세 보증금 양도건입니다. 교구별 연합기도회 안내입니다. 일시는 1월 27일 금요일 저녁 8시, 13교구는 은혜홀에서, 24교구는 다니엘실에서 모입니다. 교구별 연합기도회 관계로 오전 기도회는 모이지 않습니다. 예배와 찬양학교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많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요셉 장학회 2023년 상반기 장학금 신청 접수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주일 오후 모임 안내입니다. 올해부터 다섯째 주일 1월, 4월, 7월, 10월, 12월에는 오후 예배로 모이지 않고 각 전도회별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모임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 주일 29일 오후는 전도회별로 모이게 됩니다. 교회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하오니 모이기를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일부 예배 때 보니까 또 타지에서 그동안에 참 교회를 떠나서 타지에서 계셨던 분들이 오래간만에 고향에 이렇게 돌아와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아마 2부에도 그런 분이 계실 줄 아는데 이 시간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타지에서 계시다가 고향길로 오신 분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네, 위층에도 있고 아래층에도 있고 오늘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오셨는데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환영하는 의미로 다 같이 박수를 하겠습니다. 그냥 서신 채로 다 같이 일어날 거니까 서셔도 돼요. 자, 이제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타지에서 또 이렇게 오래간만에 오신 우리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구별해서 복되게 하신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홀로 영원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왕 대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비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 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전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보세 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운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한 목소리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고 복되게 주신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주의 제단 앞에 모여 함께 예배를 냅니다. 주님이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죄를 또 주님의 들이 어떻게 헤아리지 못한 것까지도 다 우리 주님 이 시간 용서해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하여서 시간 예배로 나아가오니 주의 우리의 허물을 보지 마시고 모든 죄의 사함을 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사죄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생명과 소망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이곳에 강림하시고 영광의 보좌에 좌정하사 이전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주의 백성들에겐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 언행 불일치로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의 죄를 자복하오니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주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과 하늘 소망을 채워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 설 명절 맞아 함께 예배하는 하늘 백성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사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없게 하시며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우울감으로 힘들어하는 하늘 백성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되고 치유되는 기적이 있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많은 하늘 백성들이 고향으로 또는 부모님과 형제 친족들과의 만남을 위해 이 전을 찾았고 길을 떠났습니다. 친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로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친족들과 함께 드리는 모든 예배가 복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족이라면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사 이 전을 사모하는 하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접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어 모든 형제와 자매들이 예전보다 더욱더 아끼고 사랑하는 화목한 가정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겨울을 깨우며 산천 초목에 생기를 더하는 봄비와 같이 내려 주옵소서. 참 사랑이신 주님, 하늘 백성들이 먼 길을 오고 갈 때에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시고 보호하심으로 모든 주님의 하늘 백성들이 무탈하게 귀가하여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또한 즐겁고 행복한 명절이지만 우리 이웃 중엔 여러 사유로 인하여 고향과 부모님과 친지들을 찾지 못하고 홀로 남아 간절히 주의 은혜를 구하는 어려운 하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돌아오는 추석엔 슬픔과 예름이 없이 모두가 고향과 친족을 찾아 기쁨과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풍요하고 행복한 시간들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 원치 않은 질병으로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 하늘 백성들과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속히 완기되어 예전보다 더더욱 강건하고 굳은 믿음으로 감사가 더하는 시간들만 있게 하옵소서. 국가의 부름을 받아 군복무 중인 우리의 아들들과 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사 건강한 육체와 건전한 정신으로 무사히 전해가는 기쁜 시간들이 있게 하옵소서. 이전의 젊은 주님의 백성들 돌아보시고 모두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지상 명령을 실천하는 선교사님들과 직장과 유학으로 또는 사업과 미래의 계획 실천으로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하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목표가 달성되고 꿈을 이름으로 하늘의 복과 상급을 누리는 우리의 혈육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돌아보시고 위로하시며 우리의 부모님들의 노년의 질병과 물질 부족으로 인한 고통의 시간이 아닌 하늘의 풍요함으로 즐겁고 행복한 시간만 더하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으로 우리들이 세상에서 잘 되는 하늘의 은혜가 있게 하시며 우리들 또한 부모님께 효하기에 영육관의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지켜 주옵소서. 이전에 머리 숙인 하늘의 연약한 백성들이 각 가정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부모님 없이 살아가는 귀한 영혼, 남편과 아내 없이 자녀들을 양육하며 홀로 세상에 남아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돌아보시고 그들이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원한대로 다 이루어져서 복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백성의 가정엔 항상 감사와 기쁨만 넘치게 하옵소서. 복된 주일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며 헌신과 봉사로 예배를 돕는 영혼들을 감찰하시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이 가정이 풍족하고 자녀들이 잘되는 하늘의 복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사상교회가 계획 중이고 준비 중인 사업들을 돌아보사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져 주님의 나라가 주님 나라의 확장에 쓰여지게 하시며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며 신실함으로 헌신하는 이들의 생업과 사업을 주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리석거나 주님만을 의지하며 이 전에서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여호와 앞에 바로 상달되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선포되는 말씀들이 우리의 골수를 쪼개며 세상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고 예배를 돕는 호산나 성가대와 합주단의 헌신을 기억하시길 원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 드린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시작되고 또 몇 주를 지나면서 이전이나 지금이나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요란함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가 주신 은혜로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일을 맞아서 우리 식구들이 또 멀리서 온 식구들이 함께 예배하며 이 시간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을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장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식구들이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좁아지는 삶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마음이나 삶의 지경이 넓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신령한 복을 주시고 직장과 사업과 학업을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할 말씀의 본문은 출애굽기 6장 2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2절부터 8절의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죠. 우리가 가장 많이 말하고 있는 여호와, 그리고 또 아도나이 또는 엘, 또 복수형으로 해서 엘로힘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오죠. 네, 이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붙여서 여러 가지 수식어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이 있고, 여러분이 참 많이 아시는 여호와 이레가 있고, 그리고 여호와는 참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고,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라파, 그리고 체오바트라고 그래서 여호와 체오바트는 이제 하나님께서 참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또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 참 많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이제 우리 식구들 중에 어떤 분들은 성경을 필사한다고 이렇게 다 성경을 옮겨 적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옛날에는 서기관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를 하다가 그러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이 딱 나오면 딱 멈추고 자기 오매무새를 다시 한번 좀 고치고, 그리고 마음도 정돈하고, 그리고 쓰던 펜을 좀 씻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한번 정돈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어떻게 보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면서 저희들이 뭔가 은혜에 대한, 뭔가 새로움에 대한 그런 기대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라는 이름, 그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 오늘 좀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제일 먼저 밝히셨던 그런 한 인물 모세부터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로 고통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고통을 받는데, 참 옛날에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 겁니까? 이렇게 우리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데 뭐 하십니까? 우리가 이전에 우리의 조상 요셉, 그분이 있었을 때 그때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요셉 때문에 이집트라는 이 나라가 구원을 받았던 그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런 한 왕이 이렇게 나타나서 우리를 이렇게 핍박하고 고통을 주는데, 도대체 아브라함의, 그리고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면서 저희들이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이집트에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모세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4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생각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40년 전에 저가 무슨 일이 났습니까? 40년 전에 저가 40살이었는데 그 40살 때 자기 백성을 한번 구원하려는 그런 마음을 먹고 딱 시작을 했는데, 그로 말미암아 저가 살인자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쫓김을 당해서 미디안 이 광야에 와가지고 지금 40년 동안에 저가 지금 양을 치고 있는 그런 목동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생각을 해보면 괘씸하기 짝이 없어요. 왜 괘씸하기 짝이 없냐면은, 자기가 나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섰는데, 세상에 이스라엘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을 고발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발한 자기 민족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저들을 구원을 위해서 내가 가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시고 다시 이집트로 이제 가게 하십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그렇게 하면 그들이 아마 나한테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너를 보낸 그분의 이름이 뭐냐? 그렇게 말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스스로 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어로 I am who am I라고 이렇게, I am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말은 달리 말하면 이 말입니다. 나는 나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는 나다라고 이렇게 말한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인간 사회 속에서는 나는 나다라고 이렇게 말할 존재는 아무도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한테 말할 때 이렇게 말해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그렇게 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이제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 그런데요, 제가 그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면 저들이 우린 너를 못 믿겠다.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너를 보내셨다는 증거가 뭐냐? 증거를 대라. 이렇게 하면 또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를 던져봐라 그랬어요. 탁 던지니까 뱀으로 변했습니다. 다시 꼬리를 잡아라 그러니까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네 손을 네 품에 한번 넣어봐라. 그렇게 품에 넣었다 딱 보니까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품에 한번 넣어봐라 해서 다시 들어갔다 나오니까 이제는 예전처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이제 이 모세가
안심을 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자, 사실 여러분, 이 모세가 하나님께 이게 물었잖아요. 도대체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던 거나, 또한 증거를 보이세요 라고 이렇게 했던 거, 이스라엘 백성들 핑계를 대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묻고 싶었던 거, 자기가 정말 좀 이런 증거를 받고 싶었던 거, 그거를 하나님께 다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잘 응답을 하셨던 것이죠. 이 모세라는 사람이 40세에 그 민족을 한번 구원해 보려고 나름대로 애썼던 그런 모세였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저가 미디안 광야로 이렇게 쫓겨와서 40년간 저가 살았던 그런 삶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 상당히 그는 괴로웠을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저가 늘 양을 쳤겠습니까? 도대체 이전에 내가 내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우리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도대체 당신은 어디 계신 겁니까? 왜 이렇게 그 들었던 하나님은 나에게 나타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마 저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제 드디어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리고 자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제부터 저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내 백성을 구원하라는 그런 구원의 메시지를 제가 들었죠. 근데 사실 여러분, 모세 보세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요, 물에서 구원함을 받아가지고, 구원함을 받아도 그것도 이집트 공주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공주의 밑에서 자라나는데 어떤 자람이 있었냐면, 생모를 데려다가 생모로부터 젖을 먹고 생모로부터 계속 노래를 듣고 가르침을 듣고 하면서 그렇게 생모에게서 착 자라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는 늘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민족에 대한 어떤 그런 사랑하는 마음, 민족을 구원해야 된다는 그런 어머니의 그런 교훈을 아마 받았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집트라고 하는 그 당시에 세계 문명의 가장 중심지고, 주변에 있는 그 지중해에 있는 모든 나라에서 맹주였던 바로 이 이집트의 그 문명, 그 모든 것들을, 가장 뛰어난 문명을 제가 고스란히 혜택을 다 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어떤 자기의 힘과 민족의식과 이런 모든 것으로 한번 딱 나섰는데, 근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커녕 자기 자신조차 구원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는 나다 하시면서,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증거를 이 모세에게 딱 들여 밀었을 때, 그때 모세가 무엇을 여러분 느꼈겠습니까? 그때 자신이 옛날에 혈기 있게 뭔가 구원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의 그 결과는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결과였지만, 이제 하나님이 자기에게 여호와로 이렇게 나타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는 새로운 저가 힘을 얻고 새로운 전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떤 전망입니까? 구원은 나의 힘이나 능이나 이런 것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의 때를 정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도구도 다 정하신다는 것, 그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정말 그거를 잘 이해했던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때와 모든 도구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그 때에 따라서 다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외면을 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으로 나타나는데, 그 이름을 향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나다, 여호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면서 참 곳곳에 그 내용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참 모세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참 여호와라는 데서 잘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뭔가 힘으로 뭘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결코 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들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그렇게 이제 막 길을 가다가 홍해가 이제 앞에 길을 막고 있는데 뒤에는 뭐예요? 애굽 왕과 막 군인들이 막 몰려 막 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두려움에 떨어서 야단 몹새기 죽겠다고 하고 왜 우리를 일로 끌고 와서 여기서 죽이냐고 막 원망하고 막 야단 몹새기였습니다. 그럴 때에 모세가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오시고 또 구원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로 하는 것은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다 기도 제목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든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곤란을 겪고 힘을 잃고 어려운 어떤 그런 봉착에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도 아직까지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실망할 것이 아닙니다. 그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가장 적절한 때 구원하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 그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행하실 것입니다. 여호와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 나타나시는 그때까지 그래도 여러분 참고 인내하면서 그러면서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전하라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앞에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했던 데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지금 응답으로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6장 3절 말씀에 4절 말씀에 뭐라고 했느냐, 조금 다르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냐면 언약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의 하나님으로 계셨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말씀하실 때 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냐면은 언약에서 이제는 실행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 바로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언약의 하나님께서 여호와로 나타나시기까지 참 오랜 세월이 흘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약을 해주셨는데 그 세월이 얼마냐? 430년입니다. 430년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오늘날로 세대를 치면은 열 몇 세대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아마 사람들이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세대를 갖다가 4세대밖에 안 쳤습니다. 그래서 그 4세대를 친 그게 성경에 고스란히 잘 나타나 있는데, 야곱의 아들 레위가 있고 그 레위의 아들 고핫, 그리고 고핫의 아들 아므람의 아들 모세, 이렇게 해서 4세대가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 세대가 이렇게 지나면서 한 100년, 100년, 100년씩으로 이렇게 짜라가지고 쭉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 430년 동안에 어떤 일이 여러분 그들 가운데 있었을까요?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이것만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생각을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한 300년 정도, 300년 이상이죠. 300년 이상, 한 3세대까지는 아마 거기에 그 이집트에 있었던 왕이나 그리고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로를 생각하며 아마 대접을 잘 해줬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대접을 잘 해준 결과가 뭐냐? 그들이 그 이집트라고 하는 놀라운 문명 속에서 온갖 혜택을 받아가면서 저희들이 한 일이 뭐냐? 자손을 많이 낳았다는 겁니다. 자손을 많이 낳아가지고 처음에 그 안에 들어갈 땐 70명이었어요. 70명이 세상에 네 세대가 지나면서 거의 200만 명 이상이 됐다라고 하니 놀라운 생산 능력이기도 하고 놀라운 축복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 수많은 백성들이 나타났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적어도 350년 가량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한 가운데서 그렇게 저희들이 잘 생산하면서 그 고센 땅을 중심으로 해서 이 백성들이 잘 살았다라고 하는 바로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여건에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뭐 그리워하고 그랬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그때 당시에도 이 지금 이집트 땅이라고 하는 곳은 비옥한 땅이었어요. 아주 비옥한 땅에서 거기서 그냥 발만 슥슥 대면 물이 들어오고 그리고 씨를 뿌리면 잘 자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가축들을 기르면 그냥 포동포동하게 살이 찌는 어떤 그런 곳에서 그렇게 자유롭게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들은 잘 또 퍼지고 있고 이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렇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 가서 땅을 갈고 막 고생하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결코 농사도 지을 수 없는 바로 그런 땅을 저희들이 그리워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몇 세대가 지나고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집권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딱 파악해 보니까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민족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퍼졌나?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우리 지금 민족이 오히려 역전이 돼가지고 이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앞으로 이들이 우리를 다스리겠다 싶은 생각에 이집트 왕이 결단을 했죠. 이들의 숫자를 줄이는 출산에 대한 어떤 것들을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되지 않자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나마를 죽이라는 명령을 그렇게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모세가 건짐을 받고 그 다음에 8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으니까 8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고통을 겪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다들 지금 그 핍박에 막 시달리고 이렇게 막 하니까 겨우 이제 그들이 생각해낸 게 뭐냐?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그분의 그 하나님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때야 비로소 그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고난과 고통 이런 어떤 세월이 여러분 없으면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잘 기억을 잘 안 합니다. 그냥 내가 잘나서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냥 이게 전문가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고난을 이렇게 당하게 어려움을 당하고 힘이 든 어떤 그런 삶을 이렇게 살다 보면 그때 이제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 그 약속했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고 약속했던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다음부터 뭡니까? 부르짖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사실 여러분 은혜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그냥 편안하면 하나님을 잘 기억하지 않고 좀 어렵고 힘들면 그냥 죽겠다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도 참 체면이
아니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데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이름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냐?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참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지금도 듣고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 있다면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억하시고 또 구원하시는 여호와로 나타나셨는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출애굽을 좀 생각하지 말고 거꾸로 이집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집트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것 같습니다. 아니, 자기 나라에 지금 들어온 이 민족이 이렇게 엄청나게 숫자가 많았으니까 얼마나 위협이 되겠습니까? 통치자인 왕으로서 이건 분명히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집트 왕 바로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죠. 근데 어느 날 모세라는 작자가 와가지고 지형하고 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예배를 하게 하려고 하니까 그 여호와께 예배를 하려니까 좀 내보내주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너무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듣도 보도 못한 그와 같은 어떤 신에게 예배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바로가 이렇게 모세에게 답하죠.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겠노라. 너무나 당연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뭐가 시작됐습니까? 이제부터 끔찍한 재앙이 막 위로부터 막 쏟아져 내려왔죠. 재앙이요, 이집트 땅에 어떤 한 부분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전역에 걸쳐서 그와 같은 재앙이 막 이렇게 일어납니다. 근데 이 재앙이 일어나는 내용을 읽으면서 이집트 왕의 입장이라면 정말 억울할 것 같은데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7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재앙이 일어나요. 근데 그때마다 사족처럼 붙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했다고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으므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니 바로가 악하고 그리고 바로가 진짜 못됐고 그런 어떤 사람이라고 여러분 여기 성경에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완강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집트에게는 오히려 큰 복이 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엄청난 그 재앙을 겪은 그 이집트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출애굽기 7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잖아요. 그 말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전에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뭐냐면 참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두 번 죽이는 거 비슷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안 그래도 재앙이 막 떨어져가지고 어려운데 그때 이제 너희들을 완전히 망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처럼 이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애굽 사람도 결국은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도 결국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집트 왕이 처음에는 여호와가 누군데 그렇게 했지만 점점 이제는 여호와를 알게 되고 이집트 백성들도 여호와를 이렇게 알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집트가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손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의 모든 사람이 여호와를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집트에 어떤 일이 여러분 일어난 줄 아십니까?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집트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된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과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집트라고 하는 이 나라가요 이사야 그 예언대로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이후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다음에 이집트에 복음이 전해졌는데 복음이 전해지되 엄청난 큰 부흥을 이집트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단시간 만에 그 이집트의 수도인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바로 그곳에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신학교가 세워지고 그리고 거기에는 그 신학교라든지 이런 모든 학생들이 공부하기 좋도록 하는 도서관이 생겼는데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그 당시 장서가 50만 권 정도가 됐다라고 하니까 엄청난 그런 기독교 문화가 거기에 뿌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그 지중해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기독교 그런 학교가 있었는데 그 학교를 가리켜서 교리문답학교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리문답학교 그 학교에 지중해 전체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그곳에 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알렉산드리아 출신 교부 유명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이 클레멘트라고 하는 이레니우스라든지 이런 어떤 유명한 교부들이 그곳에서 많이 이렇게 배출이 되어서 그곳으로부터 수많은 선교사가 온 곳으로 이렇게 다 배출이 되어 가지고 엄청난 큰 부흥을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집트가 이슬람의 침공을 받아 가지고 6세기에 7세기에 침공을 받아 가지고 점령될 때까지 근 한 600년 동안에 이 기독교 문화의 꽃을 피우고 그 기독교 문화를 온 세상에 많이 알렸던 그런 나라로서 7세기에 그때부터 이슬람의 정복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기독교가 계속 이어져 오다가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숫자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그게 비록 10% 정도 되지만 그 숫자가 700만에서 1000만 명이 지금도 이집트에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모세에게 여호와로 나타나셨고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저가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알려서 저들을 구원했고 그뿐만 아니라 이집트도 구원을 이끄는 놀라운 섭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백성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여호와로 계십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그 구원은 나에게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민족과 타 민족에까지 전달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어떤 한 집사님이 어떤 대학생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대학생은 그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내가 왜 세상에 내가 존재하는지 참 몰랐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고 있었는데 어떤 한 집사님, 그 집사님이 그냥 대학생에 가서 예수 한번 믿어보소라고 그렇게 하면서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마음에 딱 꼽혀가지고 교회에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내가 왜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저가 알고 난 다음에 정말 힘을 다해서 자기 대학에 있는 여러 학생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는 그런 CCC라고 하는 그 단체에 들어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면서 계속해서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저가 시간 나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그런 모든 일들을 위해서 힘을 그렇게 썼던 분인데, 근데 조금 더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는 더 멀리 이렇게 바라보고 자기가 이제는 남은 인생 선교사로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이후로 저가 선교사로 자원해서 다른 민족에게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와 같은 일이 저희에 일어나서 많은 이방 민족들을 예수 믿게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이 예수 안 믿어보소라고 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이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민족과 온 세계를 향하여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변하게 하시는, 그리고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타민족까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구원받게 하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일, 이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흔한 이야기입니다. 흔한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엄청난 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27,000명 이상이나 되는 그런 우리 한국 출신의 모든 선교사님들이 세계 곳곳에 들어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있었다는 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것을 여러분 복된 줄 아십시오. 얼마나 복됩니까?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건네는 한마디 그 말로 인해서 온 세상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이와 같은 복덩이가 됐다라고 하는 거, 이거 여러분 참으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늘 어디를 가나 예수 안 믿어보소, 예수 안 믿어보소 라고 하는 어떤 그 말 한마디라도 해도 여러분 세상에 복이 흘러넘친다는 것, 그걸 늘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복이 얼마나 큰가 늘 기억하시면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순서를 하나 가지겠습니다. 우리 배봉희 집사님 오늘 가정이 이렇게 오늘 전부 다 이렇게 나오신 음악 가족이에요. 이제 오늘 특별한 특송 순서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김선아 집사님이 이제 팔순을 맞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 이렇게 모였을 때 한번 또 부탁을 했는데 이렇게 오늘 오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세요. 박수로 맞아드리시죠.
네. 배봉희 집사님이 제가 처음 신방을 했을 때가 지금으로부터 한 2년 반 정도 됐나요? 그때 처음 신방을 했을 때 그때 이걸 가지고 연습을 하시더라고요. 연습할 때 학교 종이 땡땡땡 그때부터 이제 시작하셨는데 어느새 저렇게 늘으셨어요.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80이 넘어도 악기를 다룰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이걸 딱 친히 보여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찬송 다 같이 부르겠는데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 찬송 부르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1부 때 보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하는데 이렇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래서 제가 교정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제 그러면 안 되겠죠. 옆에 계신 분들 너의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 또 오른쪽 왼쪽 계시는 분들에게 축복하면서 그렇게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송하도록 합시다. 앞에만 보지 마시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모든 생명의 역사가 사랑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 영광 위하여 우리의 삶 누리게 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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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서로 우리에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설 잘 세세요라고 했어요. 예, 또 한 주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과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